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전후에 또 앞뒤로 계신 분들께도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고 또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마쳤지요. 마친 후에 이제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9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서신에 대한 강해로 이어져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 잘 알죠? 여러분, 팔복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팔복이 집에 보면 이렇게 글씨로 새겨져서 이 장식으로 해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팔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문학평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자들 또한도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 또 이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다소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밤약을 조금 먹을 때도 있지만 맛있으면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아니면 더 우리가 힘내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도 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꼭꼭 채워서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 꼭 다 듣고 따라오시고 잘 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은 여러분 8가지의 복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음표를 찍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뭘 복이라고 여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가정과 가문이 형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같은 복을 똑같이 추구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아니겠죠. 왜요? 우리는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복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의 내용이 진정 내가 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인지, 성도로서 내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천국에 관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후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어디서 주셨죠? 시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곳,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계명을 주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산에 오르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앞에 나오자 친히 그 입을 열어 육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 이 팔복이라는 것을 그냥 경홀히 여길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복된 자는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마치 조건절같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복을 얻어서 저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장 구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어순이 마카리오 오이 허이라고 해서 복 있는 자들이여, 이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복되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천국 백성의 삶, 그들이 원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된 자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삶으로 내 삶이 빚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가난한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동냥할 정도로 극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그와 같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니 내게는 어떠한 내 삶의 근거나 가용할 자산이나 자원이나 능력이나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즉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와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렇게 낮아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겸손은 겸양지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봐도 나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는, 나는 먼지요 티끌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바르시고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와 같이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됨을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듯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교만하시거나 자고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더 낫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복도 아니요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떠한 축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달은 자, 그 자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선포되지만 그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막대하고 모욕하고 그 성호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애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곤고함 속에서 내 자신이 애통해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 복음이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정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애통합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영적 자산이 파산된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들이 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애통.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믿음을 가져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로의 사람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배신하고 그 사람의 길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받았던 모든 위로조차도 내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정말 그 주님의 것으로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주님, 내가 요번에 성적이 이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진학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내가 요번에 승진이 안 돼요,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니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한다면 그 애통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애통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애통일진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떨구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자숙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궁핍합니까? 여러분이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우리 왜 이름으로도 온유라는 이름을 쓰지요? 예.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게 참 부드럽고, 또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는 노예에게 적용되었던 아주 비굴하고 어쩌면 또 이렇게 억제된 그런 억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 속에 당시의 사전적 어원을 보면 조련사가 야생동물, 말 같은 것이요, 그것들을 잘 길들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 그래서 내 뜻과 내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힘은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내가 자위로 스스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절제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프라우스, 곧 온유에는 부드러움이 있으나 배후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단순한 외적인 말과 태도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력하면서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태풍이 막 세게 바람을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튼튼한 나무 같은 것들도 보면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하게 버티면, 자신의 힘으로 버티면 그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파리 하나, 가다란 잎만 있는 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세파와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힘이 없어서 굴종하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것이죠. 겸양지덕처럼 어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이라면, 온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구주께서 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래서 모욕과 그 많은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이
온유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모진 박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이 땅에서 한 평이라도 더 되는 부동산, 그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그것이 복인 것처럼 자신의 미래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진정 온유한 자,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루저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대항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온유함 속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이와 같이 그 천국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진짜 복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시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 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이와 같이 이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그 의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바르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즉 구약이 그와 같이 증거해온 사람, 바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화평의 하나님의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누구로 인해 배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속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애통 속에서 이제 온유함 가운데 나가는 그들에게 바로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음식, 산의 진미로 배부르며 그것을 맛있는 것으로 먹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의 영원한 영생수는
그것을 먹는 자는 다시 강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잠시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점점 식상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해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는 앞에서 같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다시 리뷰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죠.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대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있듯이 지금 이와 같은 네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 중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헤세드죠. 즉 자신의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자신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지금 이 긍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원의 동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인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입으면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였습니다. 명함에 적혀있는 그분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영향력인 파워들, 그것들이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였죠. 저는 PD였잖아요. 연출력이 더 누가 뛰어난가, 이름이 더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 시청률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과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런 것들로 사람을 가늠하죠. 유학파냐 국내파냐, 이것들이 PD들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를 나누는 구분이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청률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느냐, 온갖 것들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더라고요. 성경적인 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눠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기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사람이 예전에는 멀리할 사람,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했다면 아니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이 곧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눈뜨게 되는 거죠.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이제 하나님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긍휼력인 자는 또 긍휼력임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결한 자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사심이죠. 사심 없이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자입니다.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결한 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될까요? 안 되죠. 도덕과 윤리로는 우리가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뭐로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blessing.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 근데 이게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blood에서 왔습니다. 피라는 단어입니다. 즉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즉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깨끗해진 자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만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몸을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넘어졌던 것, 잘못된 생각들, 음란과 정욕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청결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 평안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가 죄악이 갈라놓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하신 후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것,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에이렌의 평강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분열과 다툼, 싸움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열이 있습니까? 집안에 아픔과 다툼이 있습니까?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틀렸어, 너 똑바로 해.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격려하며 그를 위로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구속의 원리 아닌 이 부분을 구속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긍휼은 구속의 동기, 구원의 동기였다면 이 화평은 구속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삶에서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 화평을 도모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이제 다 왔어요. 힘을 내십시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의를 어떤 박해인가? 나로 인하여 라고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즉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박해, 고난,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박해를 당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 네로의 황제 속에서 자신이 죽음을 직면했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지 않고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누구든지 담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도 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만들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사명 속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삶에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때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외치다가 주님 증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얼마나 순수한 믿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뻐하고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구름 한 조각 뜨면 내 주님 오실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신앙의 믿음이 우리 선조들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주님에게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상,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오늘 같이 나누었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맺고 있는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화평케 하시며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중심을 주께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주님께로 오롯이 올곧게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애통하기보단 복수하기를 좋아합니다.
힘을 갖고 더 배부르기를 원하지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우리가 학위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최고의 권력, 명예, 부를 가졌던 솔로몬, 그는 전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여러분이 혹시 좇고 있는 복은 아닙니까? 돌아서십시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은 이 삶 허무하구나, 그리고 이 땅이 모순 덩어리구나, 그리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도 그랬지요.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쌓아봤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는 따로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해서 찬양하겠습니다.